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에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왕궁을 거닐다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욕하는 미모의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그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의 총알바지로 맨 앞에 세워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곧 밧세바와 다윗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끔찍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곧 하나님께 득죄하였다라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립니다. 다윗의 잠깐 한눈파리의 유혹은 엄청난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이나 남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은 적당히 슬쩍 넘어가려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면은 우리 주인이신 왕이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토설이 돼야지만이 왕이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담이 헐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손이 우려를 돕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품고 기도하면 불순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또 응답이 없습니다. 또 죄는 짓는 날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 신음하며 뼈가 상하였고 지내기 말라 여름 가뭄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름 가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여름 가뭄에 더 삐뚤어진 모습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말라 삐뚤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는 또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진 것처럼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죄짐을 맡으시기 위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모으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고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너 이렇게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계속 자기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파멸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려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신분, 지위, 고하를 보지 아니하고 심판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하는 자는 미련한 고집센 노새와 말 같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의 길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기에 미련하고 고집센 노새라고 했습니다. 그런 미련한 노새에는 주인의 매 채찍만 불러오게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신처가 됩니다. 은신처라는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홍수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부패한 사회 속에서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심판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는 악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피하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호를 보장받게 하였습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죄가 따라다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피성이 기다리고 있어서 은신처가 됩니다. 죄는 슬픔으로 베옷을 입지만 회개는 기쁨의 찬송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죄의 고백은 입술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감격의 찬송을 드려서 기쁨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가르쳐 주신 길을 안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불에 지은 죄, 원망, 불편, 이간, 수군거림, 감사치 못한 것, 마음으로 깊이 지은 죄, 나만이 은밀하게 지은 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죄, 교만한 죄,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며 망령된 증인,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죄, 거룩하지 못한 죄, 경건치 못한 죄, 망령되이 일컫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지시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해야 하는 자로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